이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 암살이라는 영화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 독립군들이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좀 해방을 막고자 그 암살의 임무를 가지고 중요 적구의 장수들을 또한 저기 주요 고위 관리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그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고전분투하는 그 내용이 있었던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뜻이 또 빛을 발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희생이 또한 헌신이 독립을 한 지금의 때 우리가 회상을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애쓰고 애썼다라는 고마움이 기억에 남고 각인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애썼다 그래도 이 모양이다 라고 그쳤을 텐데, 그분들이 헌신한 것이 조금의 영향력이 있어 지금 우리의 해방을 맞았을 때 그분들이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겠지만 그분들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1장에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또한 전국에 조서를 공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지으라고 그냥 갈 사람 가고 말 사람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는 겁니다. 결국 가고 오는 것은, 남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섭렵하고 통치할 정도로 최고의 문명과 학술과 교육, 스펙들이 다 몰려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지금 황폐되어 그곳에서 언젠가 학교도 세워질지, 도시도 마을도, 그래서 세워질지 모르는 곳에 모든 것들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작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것처럼 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하는, 단지 몇십 년 투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끝없이, 그래서 내 때는 그 결실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오늘 보면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진해서 나왔을 때 몇 년 뒤에 성전이 지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약 18년 뒤에 지어집니다. 지금 1차로 출발하는 사람 4만 명은요 2년 동안 자기 곡을 셌다가 10년 동안 막 이래저래 해봤는데 안 하다가 결국은 학계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학계는 그 이전에 3차 때 포로로 온 선지자거든요. 늙은 사람이 막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2년 만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버티면서 그것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제대로 자리 잡는데요, 뭐 수가 있던 어떤 간에 그 사이클이 한번 돌려고 한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5년 차 지나니까 돌아가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이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의 무엇이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는 거죠.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영을 오래 해서 운동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더 하드 트레이닝 시킵니까? 안 해요. 그럼 다음날 안 옵니다. 힘들다고 수영 안 오고, 헬스하는 것도 처음부터 빡세게 시키면요 몸살 나갖고 다음날 안 와요. 아,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그 급에 맞도록, 그 체질을 맞도록 채우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사상누각이고요, 더 어려워질 뿐이죠. 오늘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좌절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은 항상 성공이 없습니다. 왜요? 성공했다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더라고요. 자꾸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여기 70년 뒤에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생각한 70년하고요, 이 에스라가 생각한 70년이 틀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갔을 때 1차 때부터 계산해서 지금 고레스 왕위에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결단하여서 출발하는 그때까지를 7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 에스라는 성전이 무너지던 3차 때 무너졌거든요. 그때부터 16년 뒤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를 70년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육신을 볼 때는 내가 잃어버린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세워졌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세우라고 이렇게 고레스 왕을 독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64절 뭐라고 합니까? 64절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64절에 몇 명이 여기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약 10분의 1이 나왔다고 하니까 약 갔을 때 거기에 나갔던 사람은 한 400만 명 정도를 보는 거죠. 거기에 10분의 1 정도 되는 42,000명 정도가 결단하고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고향이라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돌아올 때의 세대를 갖다가 2세대, 3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 어릴 때 끌려가서 있었던지, 아니면 거기서 태어나고 또한 그 후대가 태어나서 부모의 꿈과 교육을 통해 온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믿음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고향 가운데 페르시아에 그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사진 잘 안 나온다. 교회 가면 결혼식 예식장처럼 멋있게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혼은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가정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것, 올바른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또 예식장 우리 운영하는데 또 디스하신다고 오해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42,360명이라는 그 디테일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이들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남은 자의 그 사상이 굉장히 흘러요. 그래서 모세도, 또한 홍수 있을 때의 노아도, 그 다 남은 자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남겨진 자로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세상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것을 선택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 귀함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중요시하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시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1절에 오늘 보니까 1절 오늘 2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 본향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죠. 그때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더라고요. 10분의 1이야. 예수님께서 그때 그걸 보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9은 다 9명의 인구들은 다 어디 갔나요? 물론 물질을 드리고 또한 후원을 하고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만 여기 1절에 보는 것처럼 각기 각자의 성읍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돌아가고 그것이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여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기억에 남는 자로 살아나는 것,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족보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졌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헌신하여 왔습니다 라고 백성들은 얘기했겠죠. 그때 우리 조상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그 조상들은 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는 억울한 후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 가보고 그 묘지에 우리 3, 4대 전에 어르신들의 묘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왜요? 그분의 삶이 후손들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해서 지금 후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무조건 고마워하는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후대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남김이 있느냐? 그때 그 후손들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선조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셨고 또한 어느 분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 그래서 우리 오영태 목사님께서 오관성 올락 목사님한테 예배 드릴 때 뭐 밥상 때 뭐 맞으셨다느니 뭐 숟가락으로 맞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아유 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박하게 하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였다. 그걸 간증하게 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더 떠오르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을 남겨둘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후대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자원하셔서 도우시고 그러한 영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려운 것 받더라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셨어 라고 하는 영적인 담담이 있다면 세상에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후대에게 기억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에스라의 족보처럼 남겨둔다면
그 후대는 계속해서 후대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남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고향에 가셔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그때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머릿돌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가보셔야 된다고 그 얘기했을 때 그게 신앙의 전통이구나. 우리 장로님께서 왜 장로님이 되셨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때 어머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세우셨던 그것이 아마 장로님이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너 알아? 우리 그때 교회를 세웠던 그 첫 삽을 뜨셨던 분 중에 한 분이야 라고 당당히 얘기하며 자손들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위급할 때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교회 하나 세웠어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만큼의 신앙의 간증이 큰 게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내가 교회를 갖다가 몇 개를 개척을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수많은 것에 큰 몇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가 교회를 좀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현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자꾸 세워야지 내가 자꾸 내 몸집 불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에 대한 그걸 헛되이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교회를 보고 돕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교육소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저희 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봤던 군자성전 정창현 목사님 지금 라이브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며칠에 저 친구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손이 좀 자유로워서 했으니까 내가 좀 나중에 좀 돈을 모아서 이 마이크 이렇게 헤드셋으로 좀 하면은 좀 편하겠다. 저도 이것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 쓰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야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긍휼함의 마음들이 저한테 항상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해요? 저는 교회를 돕고 세우는 목회를 하길 원하고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의 후임자, 교회 출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후임자를 그대로 세우고 그분의 교회를 후원을 받아서 또 새로운 곳에 개척을 원합니다. 물론 사모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지경을 땅을 넓혀가는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고요. 또 예전에 DTS 때 그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기도로 얘기하시면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교회를 넓힌 것이 너희 꿈인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비전을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 그분이 또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 얘기한 거. 내 꿈었던 마음의 꿈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비전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방법도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나는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 뜻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를 항상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아까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돌아갈 본향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어디예요? 저 천국 아닙니까? 그럼 저 천국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다 주시고 이 땅, 이 지역, 이 교회에 파송하셨는데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 천국에서 어떻게 갈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습니까? 또한 그것에 나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는 사람들 중에요 6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6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 모두 652명이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바르실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제사 중에 있는 가문으로 또한 삼으시는데요. 그러나 참 아쉬운 일이 일어나죠. 이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 보통 달력에 주보에 또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이름이 빠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의욕이 상하는 경우가 많죠. 사진에서도 나 빠진 사진이 나오면 찾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보 중에도 이들의 이름이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신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너 이름이 없네, 명단이 없네, 너희 근원을 알 수 없네, 족보를 알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낭망했죠. 그러나 공동체가 그들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 섬김의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원칙을 삼아줍니다. 그냥 빠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림과 둘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제사장 앞에 대자가 빠졌습니다.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그 모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먹고 제사장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기억되신 것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남에게 부정돼도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이 다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영태 올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서운하다. 왜 서운하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곰곰이 들었는데 맞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학 같은 준유학도 보내고, 부목사님들이 세미나 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만 보통 다녀오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안 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영태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있으셔서 단체로, 우리 장충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단체로 그냥 교회 재정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일부를 좀 들여서 그곳에 가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설교 세미나 때 목사님들이 다 오시면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 모이는데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8,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하늘비전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정말 특심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출신의 목사님들이 참 우리 오영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오관성 목사님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서운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도 돼요. 물론 그때마다 이해는 되지만 그분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특혜를 얻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가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또한 조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가면 그 일이 가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결국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명예로운, 믿음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쉬운 길로 가야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길로 신앙생활하지 우리의 믿음이 펴질까요? 그런데
믿음은 결코 그렇게 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70년이 된 후에 성전을 지으라고 갔을 때 보면요, 목사님들에게 7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회지 버리고 그 아름다운 것 다, 좋은 성도들 다 내려놓고 저기 선교지 가서 내 모든 것 정리해서 그 선교지 가서 선교하라고 할 때 몇 분의 목사님이 가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오늘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갔다는 것 자체는요, 그들이 그곳에서도 할 사역이 많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향, 나의 각 성읍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은 포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 가야 할 때 세상 것 붙잡고 하나님 것 붙잡고 안 됩니다.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항상 그들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기도, 이 평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6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말이 700마리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하죠. 말은 보통 누가 탑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가 탑니다. 특별히 이제 가진 폐물과 그것들을 싣고 오는 기회가 도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67절에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나귀는요, 물론 짐을 나누는 것도 쓰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쓰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 많이 바쳐졌다는 것, 또한 함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드려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것이라면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나귀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들을 셈한 것이겠죠. 또한 68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 힘자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그 10분의 1, 4만 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10명, 뭐 20명 하여튼 모여서 드렸던 그 제물이 모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금이 6만1,000 다리기요라면 금으로 500kg라고 합니다. 512kg 정도 나온대요. 예, 여러분 집에 1kg 정도 금들은 다 재우고 계시죠? 예, 없죠. 자, 1kg 얼마 정도 요즘 합니까? 대충 뭐 제가 시세로 찍어 보니까 1,140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보니까는 이렇게 금바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하나면 집 한 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그런데 이 뭐 금시세를 떠나서 족장들의 마음을 다합해서 그 드려진 금이 성전을 향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한 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원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세워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참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들더라고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좀 계산을 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근데 성전 세우는 것에 우리가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은이 5,000만에요. 이게 2톤에서 3톤 사이라고 합니다. 톤, 뭐 결론 여러분 톤 그러면 은도요, 지금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덤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10kg 이렇게 아령합니까? 10kg가 뭐 2, 3kg 그런데 10kg 뭐 그렇죠. 그게 다 금이고 은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한 벌, 제사장 옷 하는 거는 유일무이하잖아요. 함부로 만들지 않죠. 정말 귀하고 귀한 그 리미트 한정판입니다. 근데 그 100벌이면 여러분 요즘 옷 한 벌에 뭐 최고가 얼마 뭐 그러죠? 뭐 그게 100벌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수로는 어마어마한 정말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 보니까 기쁘게 드렸다. 그리고 힘이 자라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감동이요. 누가 얼마 드렸어?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누가 드렸다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드림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물질들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뭐 물질 하나님 목사님이 많이 드리라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나는 어떠한 자세인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의 크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여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고요. 그리고 7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 산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젊은이들이 요즘 약간 존버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곳에서 언제 끝날지 언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이곳이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 각자의 성읍에서 버티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건축을 하고 우리 본당에 공사할 때 보니까 저희도 공사를 했지만 처음에 볼 때는 참 삽을 떠서 할 때 보면 건물이 그 룸이 공사하는 장소가 정말 흉문스럽습니다. 야 이곳에서 어떻게 근데 완공일이 딱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 또 본성전 1층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멋진 곳이 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교회들 또한 시작할 때는 다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이 부족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수가 아니라 자질을 얘기하죠. 다 부족하고 저도 이제 와서 조금 이제 교회 영상과 음향 장비들이 눈에 들어와서 조율을 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시간이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날 보고 좌절하고 남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희망이겠어요? 저렇게 살자, 저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희망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나요? 예, 조심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 않고요. 고집만 는대요. 아집만 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란 무엇인가? 어느 분이 그렇게 정의하실 때 성화는 거룩히 시간이 흘러 거룩히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메록을 쓴 아우스트 차메록을 쓴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모든 성자라고 불리는 그 한 위인이 자신이 거룩함을 고백하지 않고 죄와 내가 얼마나 헛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기록한 것이 차메록이고 지금의 귀한 고전이 되어 우리에게 읽히고 있죠. 어거스틴이네요. 성 어거스틴.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으로 만들라고 돌아가시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후에 18년이나 되어서 지어질 성전에 왜 사람들을 보내실까요?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모습을 성전 삼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더 지키면서 성전을 만들어가 마음이 성전화되었을 때 이제는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6년 동안 짓지 못한 것을 2년 만에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시간을 달려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가정, 교회,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그 구할 그의 나라, 그 땅이 이 땅에 내가 속한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뜨거움도 좋지만 우리가 각성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두려워서 못해요. 못해서 못해요. 아, 여태까지 기도하고 한 거 뭐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읍을 바라며 나에게 맡겨진 분복이 무엇인가를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